오늘 갈라디아서 3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로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이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이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이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느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해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령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와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내가 읽은 이 성경책은 우리가 평소에 읽고 있는 성경과 약간 단어가 다른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 서점에서 이 성경을 하나 구입해 왔는데 난 같은 성경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약간 다른 거예요. 그래도 뭐 이것도 뭐 그냥 괜찮겠다 싶어서 그냥 이 성경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보면 우리 한번 걷어보겠습니다. 창세기 6장 1절. (6장 1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서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그랬단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들이 땅 위에 사람들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 이름이 네피림인데 고대의 유명한 자들이었더라. 그랬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늘도 창조하시고 땅도 창조하셨어요. 여기에서 하늘을 창조했다는 하늘은 영적인 존재들을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창조했다는 말은 사람들을 창조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사람의 딸들이 여자겠죠. 딸들이니까. 사람의 딸들이 누구와 만나서 한 몸이 되어야 그리스도가 나오냐면 하나님과 만나서 한 몸이 되어야 그리스도를 낳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을 보고 천지를 창조했으니까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서 하나님 아들들이라는 말은 천사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천사들, 천사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누구를 꼬드겨서 자기의 몸을 삼았냐면 사람들의 딸들, 그러니까 사람들을 꼬드겨서 자기의 몸을 삼았단 말이에요. 몸을 삼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하나님을 영접하기 전에 먼저 누가 와서 이 사람들 심령의 남편이 되었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각 자기의 좋은 모양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한 걸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이 땅으로 내려와서 육신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꼬드겨서 그들 안으로 들어가서 사람들의 남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육신된 모든 사람들 마음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하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단수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말은 하나님이 창조한 영적 존재들, 천사들, 그들이 땅으로 내려와서 사람들 마음 안으로 들어가서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 보이는 아내로 삼았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안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죄가 들어있습니다. 죄가. 여러분 다 알죠? 죄.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가 육신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과 하나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의 신보다 먼저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천사들의 영이 사람 안에 존재로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죽임당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사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들어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알죠? 죄인. 죄인은 물론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마음 중심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하고 거짓말도 하고 시기하고 음력을 품기도 하고 하지만 그보다 더 먼저 죄라는 건 하나님이 대적하는 신이, 영이 먼저 사람 안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존재하는가? 내 안에 들어온 그 신은 내 안에서 나로 가정해서 있다 이 말이야. 나로 가정해서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그 하늘의 존재들이 사람 안으로 들어와서 사람 안에서 남편으로 사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편에서 보면 나라는 존재입니다. 나라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는 그 악한 영이 들어왔는데 그 악한 영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지 않고는
그 악한 영에서 벗어나는 길이 없다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하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천사들이, 하늘의 존재들이 이 세상에는 여러 모양으로 꽉 장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하고 영접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아니라니까. 그게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에게 들어온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의 신이라고 인정되려고 하면 십자가에서 먼저 내가 죽임당하기 전에 하나님이고 들어온 그 하나님은 천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이었다. 천사도 영이에요.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일상 많은 종교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고 하고 하나님을 나는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님이 아니고 천사들이었다는, 하늘의 신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 5절 그러므로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불리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에는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신이니까 하나님의 신이다 생각하고 영접한 그 신이 하나님이 신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막내 고모님이 계신데 이 고모님이 27살인가 28살 많은 저 이북에서 내려온 영감님하고 결혼을 했어. 그래서 아들을 내 형제, 딸 하나, 그 5명을 낳았는데 그 아들들이 다 머리가 좋아. 서울대 나오고 인하공대 나오고 막 다 머리가 좋아. 근데 그 중에 인하공대 나온 서인원이라는 동생이 어느 날 무당을 영접하겠다는 거야. 무속의 세계를 영접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머리가 좋으니까 그 어떤 사이트를 만들었는데 무당에 관한 것을 막 연구하고 그거에 관한 것들에 대한 사이트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많은 신이 있고 많은 주가 있다니까. 그걸 그 사람은 그걸 진리라고 생각하고 영접했을 거 아니에요. 무속의 세계도 무시할 수가 없다니까. 김건희라고 하는 그 영부인도 똑똑한 사람이죠. 노상원이라고 하는 대한민국 군대의 장군이에요. 한덕수라고 하는 총리의 아내,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다 접신을 했어요. 다 무속으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라를 지배했다니까. 그러니까 계엄도 계엄을 할까요 말까요 하고 무속신한테 물어봐서 계엄도 하고. 그래서 완전히 무속신앙이 팔을 쳤다니까. 대한민국을. 그러니까 시시한 사람들이 한 게 아니라 군대의 장군들이 다 그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속적인 신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삼켜버린 거죠. 한덕수 총리의 아내도 보통 그 무속신을 신뢰하지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고. 그래서 김건희하고 친한 거지. 전부 다 그 무속신에 의해서. 그래서 윤석열이가 그걸 뭐라 합니까? 탄핵. 그걸 뭐라 했죠? 그 심판관이 윤석열을 어떻게 한다? 잊어버린다. 파면한다. 그 파면함으로 그 정부가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가지였냐면 무속신들의 가지였다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땅에 무수한 종교인들이 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을 영접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영접한 게 아니라 많은 신들인데 그게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 천사의 신을 영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히브리서 2장에는 천사 중 누구에게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다 한 적이 있느냐 하고 그 천사의 문제를 어필하고 있는 거거든요. 히브리서 2장에는. 그러니까 죄인이라는 것은 그냥 물론 어떤 부정적인 행동을 하고 부정적인 마음을 먹는 것도 죄의 열매들이죠. 그러나 죄인이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아닌 신이 내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거기서 돌이키는 것을 회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 아, 내가 하나님을 따라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어떤 천사의 영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잘못 따라갔었구나 하고 거기에서 돌이켜야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너희가 죽였는데 너희가 참 하나님을 거부한 것이다. 이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꼬?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야. 그러니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36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하여. 회개가 무엇이냐? 네가 신이라고 믿던 네가 따르던 그것은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하고 돌아서란 말이야. 그래서 돌아서지 아니하면 참 하나님 아들을 영접할 수가 없다니까. 그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것을 영접해가지고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했다는 말은 이 진리를 마음속 깊은 곳에서 거부했다 이 말이야. 거부했다 이 말이야. 그것은 왜 그러냐? 네 안에 하나님 아닌 신이 들어와서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네가 그걸 거부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하란 말이야. 나에게 들어와 있는 이 신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었구나 하고 돌아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회개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회개. 그러니까 베드로의 말은 자 37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성령의 선물. 성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신인데 그 신이 왜 내 마음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있냐? 선물이 왜 안 오고 있냐? 네 안에 네가 신이라고 섬기는 신이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신이라고 생각했던 그 신에서 돌아서야 된다는 거야.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이 안 되는 것은 서로 사랑하는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왜 사랑이 안 돼? 내 안에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이 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 우리 마음속 안에 일어나고 운행하고 있는 상태가 서로 사랑이 안 된다면 네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사랑이 안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세상에 이런 말씀을 갖고 서로 한 덩이가 되어 있는 곳이 이 세상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그 있든지 없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운데는 어떡하냐 이 말이야. 우리 가운데는. 이 세 보면은 옛 정부도 탄핵해가지고 파면됐고 정리가 됐으니까 교회의 우리들 마음 안에도 세상으로부터 임한 영, 신을 들춰내서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난다. 탄핵을 어떻게 파면하고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한 덩이의 떡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이 되면 한 덩이 떡이 되는 거거든요. 서로 사랑이 안 되면 한 덩이 떡이 될 수가 없어요. 한 덩이 떡이 왜 안 되냐?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회개가 무엇이냐? 나라고 여기는 나에게서 내가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악한 영은 나에게 들어와서 누구의 이름으로 뿌리를 받고 있냐면 나라는 이름으로 뿌리를 받고 있단 말이야. 나를 세우고 나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난 참 감사한 게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내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깨달은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내가 뭘 깨닫고 무엇을 왜 대하여 눈이 밝아졌는지 기억하려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깨달았다고 하는 게 없는 거야. 그가 와서 나에게 알려준 것이지 내가 깨달았다는 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 소유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날마다 다른 각도로 계시를 하면 그냥 나는 거리낌 없이 다시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알매 각도를 아무 부담 없이 바꿀 수 있는 거야. 왜? 내가 미리 받은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천사들도 하나님이 창조했고 사람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사람을 창조했는데 이 사람은 천사를 영접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은 그 천사들이 수없는 말을 다 거부하고 하나님에게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람은 비로소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죄인이라는 것은 무엇을 죄인이라고 하냐면, 죄가 마음 중심에 절대자로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사람 속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고 합니다. 그 악한 영이 들어올 때에 난 악하다 하고 들어왔겠습니까? I am God, 나는 하나님이다 하고 들어왔지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죠. 추호도 의심하지 않지요. 왜? 이러한 말씀을 밝혀준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는 죽을 때까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신봉하고 따른단 말이에요. 유병은이가 그렇고 조용기가 그렇고 바옥수가 그렇고 많은 큰 교회의 인도자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왜? 그들은 네피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각기 자기 모형 보기에 좋은 사람들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들이 자식을 낳았는데 그 자식이 무엇이다? 네피림이다. 그럼 따르죠. 네피림. 네피림이 무엇이냐? 세상의 영걸이란 말이야. 이 세상에 아주 유명한 종교인들이라 이 말이야. 교회는 한 덩이의 떡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따십시오. 한 덩이의 떡. 한 덩이 떡이 돼야 그 떡이 생명의 떡이 되지. 한 덩이 떡이 안 되고 한 덩이 떡이 안 됐다는 말은 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안 되느냐 이거야. 그것은 나에게 임한 신이 하나님의 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여 돌이켜 너의 죄 없이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는 것은 십자가에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그냥 사함이 안 돼요. 죄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으면 죽임 당하지가 않습니다. 피 흘림이라는 건 죽임 당하지 않고는 죄가 나와 이별하지 않는단 말이야. 이상 신이 나와 이별하지 않는다 이 말이야. 이것은 밝은 빛이 아니면 이것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뱀은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악한 영으로 말미암은 나는 내 안에서 어느 구석, 어느 구멍에 꼭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입으로는 시인하지만 심정적으로 내 안에 악한 신이, 악한 영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있구나 하고 이렇게 인정이 안 된다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4장.
5절 3절 평안이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다 성령을 받았으니까 하나가 되지요. 왜? 신이 같은 신이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면 힘써 거부하란 말이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키라.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그러니까 성령이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이 우주 만물과 내 안에 있는 신과 하나예요. 만유를 받아들이고 만유 가운데 계신 분이 내 안에 있는 성령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어진 게 만유니까 내 마음에 이 세상 만유와 내 마음에 운행하는 에너지가 파워가 한 파워라니까 한 몸이라는 거지. 교회가 한 덩이의 떡이 왜 안 되는가? 그것은 한 덩이가 안 되는 사람 안에 있는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심각한 일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 한 몸이 되려고 하면 먼저 어디를 거치고 들어와야 되냐면 십자가를 거치고 들어와야 됩니다. 여러분 따라 해보십시오. 십자가는 무엇이냐? 먼저 들어온 천사의 영이 그 신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인정이 되어야 교회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그 영이 죽었다는 건 무엇이냐? 갈라디아 3장 1절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도다. 여러분 다 해보십시오. 어리석도다. 누가? 여러분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갈라디아 3장 1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요. 그러니까 꾀더냐는 말은 속였단 말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데 아직도 너를 옳게 보이려고 하고 너를 세우려고 하고 네가 받은 것을 주장하고자 하고 나라는 그 이름의 터 위에 자랑하려고 하는 것 자체는 네가 속았다 이 말이야.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를 꾀더냐. 누가 나를 깬다는 말입니까? 꾀는 자가 나를 꾀지요. 깬다는 말은 속이는 자가 나를 속였단 말이에요. 어떻게? 너는 훌륭해. 너는 다른 사람보다 나아. 너는 바른 사람이야. 너는 그래도 잘 살아왔잖아.
너는 그래도 헌신했잖아. 예수 그리스도가 헌신 안 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까? 육신은 어떤 경지에까지 이르렀을지라도 끝은 십자가에 못 박힘입니다. 네 마음에 네가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으면 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야. 율법은 무엇이냐? 나를 세우는 것이 율법입니다. 믿음은 38년 동안 베스다의 연못가에 들어가려고 노력하다가 결국 무너져버린 38년 병자에게 찾아오신 그 예수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나를 세우고 나를 옳게 보이려고 나를 높여보려고 노력하다가 파박하고 이건 될 수 없는 길이었구나 하고 인정이 됐을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째도 가루통에 가루 조금 남은 걸 가지고 아들하고 떡을 구워 먹고 살아보려고 자기의 길을 가는 동안에 가루통에 가루가 가득 채워지지가 않아요. 그것은 그 자기의 오름을 먹고 종점은 죽는 길이야. 이 가루통에 가루 조금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먹고 내가 죽으려고 하노라. 그 가루통에 가루를 조금 갖고 있으니까 종점은 무엇입니까? 죽는 길이에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이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였다는 말은 육신으로서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나를 연마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는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가는데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38년 동안 나를 세워보려고 베드스다 연못가에 들어가려고 노력해도 들어갈 수 없구나 하고 팍 무너졌을 때 그 자리에 찾아오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다 입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뭐냐? 그분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으로 나에게 오지 행위로 있는 아직도 나를 세우려고 마음 먹고 있는 이 상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믿음이 오질 않습니다. 믿음은 언제 오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의로 여겼다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너 믿음이다 하고 인정되기 전에 뭐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몸이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사라의 태가 끝났음을 알고도 그러니까 자기를 바라고 자기를 세우는 그것에서 완전히 끝나고 하나님을 바라고 믿을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형성되려고 하면 자기에게서 옳게 여기고 자랑할 것이 전혀 없구나 하고 그것이 자기 것이 다 무너진 상태에서 믿음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누가 믿느냐? 자기로서 자기를 내세울 만한 것이 전혀 없다고 세상이 캄캄하여 천지가 다 무너져버린 그 상태에서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것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잘난 사람이었어요. 저도 변명할 수 있는 것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죽임당하되 어찌 그렇게 죽임을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손가락 하나도 꼼찍일 수 없을 만큼 철저히 밟힘당하고 죽임당했을 때 비로소 하늘에서 빛이 비추더이다. 가라도 3장 6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들 때, 언제 고개를 들 때? 온 세상이 캄캄하여 그 어디에도 나라고 할 것을 내세울 곳이 없는 막막강산일 때에, 캄캄한 밤일 때에, 나에게 소망이 전혀 없을 그때에 하늘을 향해 고개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것은 나의 어떠한 것을 전혀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고 고개를 들었다.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믿음으로 고개를 들었구나. 네가 믿음으로 고개를 들었구나. 네가 순수하게 너 자신의 어떠한 것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바라고 고개를 들었구나. 그때 너는 나를 믿었다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믿었구나. 로마서 4장 19절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과 살의 태가 끝난 것임을 알고도, 그러니까 그걸 알고도 하는 것은 자기에게 기대할 만한 것이 전혀 없는 그때에 고개를 든 것은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고개를 든 거 아니냐 말이야. 그때에 믿음이구나. 믿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쉬운 게 아니에요.
자기에게 바랄 것이 전혀 없는 그 상태에 먼저 들어가서 그 다음에 믿음이 생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자랑할 것이 아직 남아있을 때에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형성이 안 된다는 거예요.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모학선생이 돼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는 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죄가 되어버린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낼 만한 게 전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무덤에 갇혀서 썩어서 냄새가 나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 비로소 믿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가 끝나고 새롭게 열린 장이 믿음이지, 내가 있는 상태에서 믿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나를 겸하여야 믿는 것이지. 믿음은 내가 완전히 초토화된 상태에서 이루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를 세워서 도달하는 것이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해도 여러분에게서 자랑할 만한 것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상태에서 믿음을 외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 자신을 겸하여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 4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육체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그러니까 우리 앞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만 우리의 동지들이 어떻게 이 세상을 끝냈는가?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았다 이 말이야. 죽었다 이 말이야. 그러나 영으로는 내가 하나님처럼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죽었고 살아났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앞선 우리의 형제들이 그러한 상태에서 세상을 마침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내 수고가 전혀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100% 쉬운 것이지만, 그 믿음에 도달하려고 하면 내가 완전히 끝나는 과정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지. 그것이 먼저 없으면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야. 믿음이라는 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에게 의지할 것이 있어서는 믿음이라는 것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쉬운 거지만 그 과정은 나의 죽음이 먼저 성결되지 않으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을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몇 장 부를까요?
135장.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아닌데. 그러니까 찬송 그 부르는 것도 쉬운 게 아니야.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계속 진행하세요. 자. 327장 하면 안 돼요? 안 되지. 135장 해야 돼.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